귀한 소가대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낮이어도 맑은 하늘을 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뿌옇게 뒤덮인 미세먼지 하늘만을 바라봅니다. 다행히 비가 내려서 강풍도 해결되고 미세먼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일시적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추위의 대기 오염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열심히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놓은 것이 각자 개인 핸드폰에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초등학생들은 야외 체육 수업을 금지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외출을 자제하라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별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고위 관계자는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달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만 저는 이러한 대책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세먼지 재앙에 대해서 다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정말로 큰일 났구나 너무나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지범이라고 할 중국 관리는 한국의 미세먼지 사태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웃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중국 때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또 다른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정부가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일찍이 예상하지 못하고 참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 한 결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백성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 마스크를 쓰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만이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 정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이른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들 이상의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에 아마 선생님들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물도 사먹고 공기도 사먹을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가 웃으며 대답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두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애들이나 어들이나 수돗물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깨끗한 공기를 사 먹을 때가 곧 오게 될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불보다 훨씬 더 사먹기가 힘들지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등산하면서 우연찮게 휴대용 산소 공기통을 이렇게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셔봤습니다만은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시내를 조금 떠나서 교회에 나가면은 공기가 참 맑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원도까지 심지어 땅끝마을 해남까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는 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공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가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로 많은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의 2차지를 보면은 이미 이러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환경 파괴의 현상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회개를 뜻하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테슈 바나라라고 하는 단어고 신약 헬라어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방향 전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다른 말로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야 우리는 이 자연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를 이처럼 단순히 뉘우치는 반성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물로 기도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울며 기도하며 후회하는 심정이 회개의 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회개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란 후회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 반대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실 자연의 문제도 이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반성에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 우리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이 자연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눈물의 기도를 드린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눈물은 실제로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행동에 불과함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은혜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헬라어로 차리스라고 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 그리고 기쁨과 감격은 무엇과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만 특히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은 무엇과 비길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부투했습니다. 날아가듯 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 보니 부엌에 올라가 보니까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상만 쓸 뿐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내가 그대로입니다. 기분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회개도 이와 매한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실컷 죄를 고백하고 나면 마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참으로 그 죄된 삶이 깨끗하게 이제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롭게 죄를 짓는 겁니다. 뭐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조금씩 옛 것을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미처 보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헐벗고 옷 없는 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깨달아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삶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세례들이 또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14절에서 요한이 또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례로 백성들의 것을 속여 빼앗았던 그 모든 것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군인들이 또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 힘이 있다고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된 삶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회개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 예언자의 참으로 유명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전통적인 회개의 태도였습니다. 감당 옷을 만큼 큰 일을 당했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죄를 덮어 쓰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만 그 안의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형식만 남고 회개의 내용은 그만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말로는 몸으로는 옷으로는 회개한다고 하는데 실제 삶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중적인 태도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언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참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알아주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떠들지 말라. 진실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참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러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나를 돌이켜 새롭게 바뀌어 살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으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5장 57절에 이해해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한 사람이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먼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도 냉정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효를 저지르라 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자신을 참으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하고 키우신 아버지를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장례인데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시나 참으로 섭섭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조상들을 성심껏 모시는 가문의 문중 어르신들이 들으면 난리가 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대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참으로 너무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렇게 가족 관계를 경시해도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참으로 비정상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신 걸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 그러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가장 우선해야 할 삶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것을 무조건 다 포기해야만 한다고 그런 무책임한 말씀으로 예수께서 장례를 지지 말라,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은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내 가정을 살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그 굉장히 중요한 절대 가치를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잘 마무리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혹은 내 경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내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돌이켜 죄된 삶에서 벗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은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회개하는 때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은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에 따르지 않고 살아온 죄입니다. 고무허리 띠로 된 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있어요. 고무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무줄을 다시 고쳐매야 바지를 제대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때에 따라 내 믿음을 새롭게 고쳐 매지 않으면 그만 늘어져서 믿는 자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 신앙 공동체로 모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역은 누구입니까? 그 누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역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제 나의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 복날의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신앙적인 회개가 일어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절기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세상에 매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 새로운 이제 삶으로,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땅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므로 주여 그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랄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